할렐루야. 예,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예, 또 저번 주에 외부에서 아주 귀한 목사님 오셔갖고 귀한 말씀, 또 은혜로운 말씀 또 잘 들었는데 또 이렇게 한 주 쉬고 또 강단에 오르니까 또 어색하네요. 예, 오랜만에 설교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이게 참 중간중간 쉬면은 참 이게 약간 어색한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오늘부터 우리 직분 또 집사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9월 6일 예, 여러분 광고에서 보셨듯이 저희 교회 올해 또 집사를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또 제가 설교를 하고요. 예, 9월 6일 당일날은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예,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고 집사 선출 투표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새로운 집사님들을 위한 기도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부터 이제 교회 직분에 대해 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 직분에 대한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누가 직분을 받았더라, 누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더라, 또 누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무엇일까요? 직분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주는 상일까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일까요?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걸까요? 직분을 받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약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의 영광을 받으실 때 자신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2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러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 사실 오늘 본문은요 교회 직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본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특별히 직분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 근본 원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입니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교회도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이 더 많이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자리가 높아질수록 권한이 커집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권한이 아닌 책임이 커집니다.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것이 위대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 직분에 대해 생각해보며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사명이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서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신약성서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여기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서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서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신약성서 325페이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교황입니까? 왕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다. 직분자란 주인이 아닌 청지기이다. 청지기는요, 자기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아닌 주인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주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는요, 직분을 세상의 직급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요,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과장에서 부장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이제 직분 하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직분을 신앙생활의 승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더 높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직분이 없다고 낮은 성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몸에는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습니다. 역할은 다르지만 모두가 필요합니다.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머리가 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너보다 더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과 책임의 차이입니다. 또한 직분은 공로상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했다고 보상으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고 주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은요, 공로상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맡기신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받을 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드디어 내가 인정받았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더 많이 책임져야 한다. 이제 내가 더 많이 섬겨야 한다.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요,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이 맡았다는 것은요, 많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책임은 사람 앞에서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직분을 맡게 된다면 먼저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이 직분은 제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의 것을 맡아 섬기는 청지기입니다. 또한 직분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직분이 없다고 사명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모든 성도가 각 지체가 되는 교회에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무슨 직분을 맡고 있나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직분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인격으로 감당해야 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직분은 능력이 아니라 신실한 인격으로 감당해야 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직분과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교회의 공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이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에 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한 감독과 집사 직분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경건한 성품, 가정에서의 신실함, 절제,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 그리고 검증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실까요? 교회의 직분은요, 단순히 일을 처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분자의 삶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잘하는가 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세상은 먼저 능력을 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잘하는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가, 사람을 얼마나 잘 이끄는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물으십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꼭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신실한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돈 앞에서 정직한가?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존중하는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비판을 받을 때 화를 먼저 내는가? 아니면 겸손히 들을 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는가? 사람이 보지 않을 때에도 신실한가? 교회 직분자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직분자의 삶 자체가 하나의 설교입니다. 우리는요, 말로만 신앙을 보여주는 자들이 아닙니다. 삶으로 보여줍니다. 주일에는 친절하지만 월요일에는 거칠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가정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을 강조하면서 재정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면 복음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비판도 견디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삶 사이에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지속적으로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직분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에 있어서 다른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이 설교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사는가? 일터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설교입니다. 또한 직분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직분자는 완벽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가 전혀 없는가가 아니라 죄를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잘못했는데도 계속 핑계를 대는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가? 자신의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숙한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며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시간을 통해 검증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능은요, 짧은 시간 안에 나타날 수 있지만 성품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타납니다. 칭찬받을 때는요, 누구나 기분 좋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주지 않을 때도 봉사할 수 있는가? 자신이 원하는 일을 맡았을 때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원치 않는 일을 맡겨줬을 때 기꺼이 충성하는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과연 교회의 연합을 지킬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인정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은 급하게 세워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직분자를 성급하게 세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요, 감독에 대해서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집사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능력이 있다고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또한 삶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좋은 직분자를 천천히 세우는 것이 잘못된 직분자를 빨리 세우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자의 인격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세우면요, 교회에 겸손한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면요,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세우면 말씀을 사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경쟁적인 사람을 세우면 경쟁이 생깁니다.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면 정치가 생깁니다. 말을 옮기는 사람을 세우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가만을 물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삶을 다른 사람들이 따라가도 좋은가,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품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 직분을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보다 먼저 주님, 저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호칭보다 거룩함을 구해야 합니다. 재능보다 신실함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명함보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또한 이러한 직분자가 구해야 할 것과 가져야 할 인격, 성품은요, 사회의 통념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전서 3장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직분자가 가져야 할 인격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은 섬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직분의 본질은 예수님을 닮은 섬기입니다. 여러분, 직분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의 지도력과 교회의 지도력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이 명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에서는요, 높은 사람이 먼저 낮아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일어나십니다. 겉옷을 벗으십니다.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십니다. 대야에 물을 담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것은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수건을 두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으셨습니까? 창조주께서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수건을 두르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좋은 의자를 먼저 찾는다면 예수님의 길과 다른 길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대접받으려 한다면 예수님과 다른 길입니다. 직분을 받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상대방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곧 자기를 3번 부인할 자였습니다. 도마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곧 자기의 부활을 의심할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씻기셨을 때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곧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잘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도 그래야 합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섬기겠습니다. 이것은 복음적 섬김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면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를 주면 섬기겠습니다.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발을 씻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신약성서 73페이지입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의 섬김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십자가까지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명예욕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까지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했던 죄까지 십자가상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의 최종적인 모델은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직분은 쉽게 변질됩니다. 복음을 잊으면 직분은 권력이 됩니다. 십자가를 잊으면 직분은 명예가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직분은 자기의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직분은 감사가 됩니다. 섬김이 됩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주님이 나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내가 누구의 발을 씻지 못하겠는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겠는가? 이것이 복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요,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누가 봉사의 일을 합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교회는요, 몇몇의 직분자가 일하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에는 관객이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직분이 없는 성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성도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청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를 조용히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귀한 사역 가운데 많은 것은요, 사실 박수 받는 사역이 아닙니다. 아무도 박수 치지 않는 사역들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충성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가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왕관이 아닙니다. 바로 수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직분은 계급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은 사명입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더 높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또한 직분은 공로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라고 맡기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둘째로 직분은 능력만이 아니라 신실한 인격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보시기보다 어떤 사람인가를 보십니다. 호칭보다 인격, 재능보다 신실함, 사람의 인정보다 거룩함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본질적 자세는 예수님을 닮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건을 드는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왕관이 아닙니다. 직분은 수건입니다. 직분은 의자가 아닙니다. 직분은 십자가입니다. 직분은 사람 위에 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옆 사람을 섬기고 그분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분을 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직함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접받으려는 교회가 아니라 낮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 무관하게 요즘 교육부에서 저희 교회 아빠 엄마들 자녀 신앙교육에 관련된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들이 열심히 책을 읽고 계신데 이번 주에 제가 아빠 교재를 읽으면서 그 교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 영원의 마음을 둔다. 우리의 자녀는 영원히 산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단지 이 땅의 삶을 위해 자녀를 키우지 않는다. 믿는 부모는 심판날을 위해 자녀를 준비시키고 이를 위해 애쓴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가 보다 그 직분과 사명에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주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충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물어보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충성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종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고 예수님처럼 수건을 두르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주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주일날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교회가 함께 누리도록 살피고 돕는 직분자를 세우는 집사 투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집사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직분을 계급과 명예,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수단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으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호칭보다 성품을 사모하게 하시며 능력보다 인격을 구하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높아지기보다 낮아지게 하시고 섬김받기보다 섬기게 하시며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를 먼저 섬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기쁨으로 수건을 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맡고 어떠한 직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를 하나님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이 있건 없건, 직분을 받았건 안 받았건,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몸된 지체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안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 주안교회에서 정말로 각 지체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갖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필요들 다 아실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 모든 은이 하나님 부모와 자녀들 하나님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3주 뒤에 저희 교회 올해 직분자를 선출하는 귀한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정말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섬기는 자로서 정말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우리 옆에 형제 자매와 이웃을 섬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직분이 있건 없건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한 몸 된 한 교회입니다. 한 몸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과 우리 주안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사명을 우리 각자가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직분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내가 보이는 것부터 하나님 먼저 나아가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직분자를 뽑는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히 서가고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직분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우리 주안교회 형제들과 모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